이 동영상은 2021년 6월 13일 들빛교회의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비워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그 텅 빈 곳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곳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채우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또한 모든 존재들과 일치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02장 1절과 2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곧 닷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지병이나 암 같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제 새 노래 9번 주님 우리를 부르셨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 모두 부르셨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모두 부르셨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퍼져가도록 우리 모두 부르셨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모두 부르셨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으니 그 축복 속에 잠기리.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으니 그 은혜 속에 잠기리. 영원히 예수님 안에 영원히 예수님 안에 그의 빛 따라 그의 길 따라 그의 삶 따라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것의 생각과 입술을 주님께서 이끄셔서 주님의 진리를 올바르고 아름답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과 모든 이웃들의 영적인 귀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정론의 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성은 그리움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성이 그리움이라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그리움이라면 그 그리움을 풀어나가는 방법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영성의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드립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활동할 당시, 그 1세기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 땅을. 그러니 당연히 유대 땅은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보다 사회적 인식이 더, 사회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시저, 즉 황제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으로부터는 조금 남서쪽 해안, 예루살렘으로부터는 꽤 올라간 북서쪽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디쯤에 해당될까요?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 한 인천쯤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가이사라라는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독을 호위하는 무사들이라든가 로마 군대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주둔하는 로마 군인들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수하에 거느린 그런 이제 초급 장교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존재의 근원을 찾는 그 간절한 그리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게 된 거죠. 경외했다고 했죠. 존경하면서 외경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항상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비록 로마 사람이었고 아직 기독교를 믿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경건이라고 하는 정론의 길을 가고 있었고, 백성을 구제했다고 하는 정행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정론과 정행.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두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론이란 무엇이냐? 오소독시하다고 그러는데, 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존재의 근원을 찾아 나갈 때 어떤 공부라든가 기도라든가 노래라든가 다양한 몸수행 같은 것을 통해서 그분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론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론, 바른 이론, 바른 신앙의 교리,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정행이란 무엇이냐면, 정행이란 그렇게 바르게 찾아진 가르침과 깨우침을 일상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든지,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한다든지, 이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정론적으로 깨우친 것을 실천하는 것을 정행이라고 합니다. 오소프락시스라고 하죠. 근데 이 점을 놓고 보면 고넬료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정론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성서가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정론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구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가난한 백성에게 도움을 줬고 병든 백성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정행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요, 고넬료가 비록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나중에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성의 길을 간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론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정행의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도 정론의 길이지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도 정론의 길이지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경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도 정론의 길이지요. 다양한 좋은 가사들이 쓰여져 있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정론의 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수행, 절제하고 금욕하고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론의 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론과 정행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그리움을 채워나가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길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설교에서는 정행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정론의 길은 어떠한가?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아요. 두 가지가 뭡니까? 예배와 성만찬 세례 끝이에요. 예전 끝이에요. 기독교에서 하는 게 뭘까요? 정론의 길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하는 것. 그래서 죽어라 예배에 참여하라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성찬식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 세례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방법이 한정도 있어요. 이게 개신교의 큰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방법이 예배에 한정되나요? 예배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훌륭한 하나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대단히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거의 몰라요. 거의 다른 방법을 교우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방법을 실천하지도 않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이 다른 방법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학대학에서도 배우질 못하는 거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교회 지도자들은 알고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경험해야 돼요. 그러고는 교우들에게 그런 것을 안내해 드려야 하죠. 그런데 다양한 방법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하고 있는 예배조차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 드려요. 획일화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 다른 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어떤 교회는 열린 예배라고 해서 주구장창 그 열린 예배로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그렇게 단순하고 어느 한 가지 방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리어요, 그런 획일화와 일정한 틀에 가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정론의 길을 가는 방법이 강조되면
그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관습파에 빠져버립니다. 맨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것이 없으면 이번 주 가도 그거, 다음 주 가도 그거, 목사님 말 들어봐도 비슷비슷, 찬양도 비슷비슷, 그 예배가 그 예배, 그 예배가 그 예배. 그러고는 한 5, 6년 지나면요, 새로운 신자들도 5, 6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2, 3년 지나면요, 벌써 타성에 젖어버려요. 내가 왜 예배에 참여하는지, 내가 왜 찬양을 부르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듣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으로서 설교를 통하여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으로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격을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아, 오늘도 그런 말씀하네. 아, 오늘도 그런 찬양하네. 아, 오늘도 어느 장로님이 그 비슷한 예전에 했던 기도를 그냥 반복하네. 그러고 끝나서 어울리고 가는 게 일상적인 개신교의 일요 예배 행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정론의 길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획일화를 피해야 합니다. 획일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기존의 방법,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배와 성만찬 세례라 하더라도 그 방법에 고착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둘째는 다른 종교, 예컨대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불교회나 천도교나 이슬람교 등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의 길에 있어서는 가톨릭과 불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기독교는 그 점에 있어서 한참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로부터 배워서 그것만 모방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스스로 교회별로 또는 개인별로 자기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정론의 길은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고 성서를 연구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그쪽으로만 몰고 가면,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고 따르라고만 강조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정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깨우치고 성서를 새롭게 보게 되고 성서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기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교우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가 보여요. 새로운 설교 내용을 들으면 그 기쁨에 벌써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분들이 보여요. 성서를 읽다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다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놀라운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배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배움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쉽고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원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하게 해볼까 제가 애쓰는 걸 여러분이 알지요? 기존의 일반적인
예배 형태에서 벗어나서 찬양단 중심으로 하는 예배도 드려보기도 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이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고민을 저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일방적인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끼리 대화하듯이 하는 설교도 한번 해보고,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우분 중에 어떤 분이 와서 직접 설교도 해보기도 하고, 지난번에 즉문즉담이라는 것을 해봤지요. 교인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목사의 설교와 교인들의 이야기가 즉흥적으로 질문이 되고 또한 즉흥적으로 서로 이야기되는 그런 설교도 해보려고 하는 것, 우리 교회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다양하게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익숙해지지는 않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찬양도 기존의 옛날 18세기, 19세기 아니면 그 이전의 중세시대에 그 가사 그대로 부르기보다는 그걸 바꿔 불러보자. 오늘에 맞게 바꿔 불러보자. 또는 새로운 노래들을 만들어서 불러보자 하는 것도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양하게 해봅시다 하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도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기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우리 교회의 예배나 우리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인사말이겠지만은 설교에 큰 감명 받았습니다. 찬양에 큰 감명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중에 자기는 정주 소리가 그렇게 감동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 울림이 자기에게 탁 하고 던져지는 순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게 돼서 그 소리가 자기를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주 소리를 매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맨날 찬양하면서 부르던 그런 교회에서 고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주 소리 하나 쳐주는 것만도 매우 큰 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이나 불교에는요, 이른바 짧은 그 신앙의 교리 또는 어떤 신앙을 대표할 수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낭창식의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암송하면서 부르는 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태제공동체의 노래를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듣습니다. 그 태제공동체의 노래가 짧은 가락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불교에서도 그것을 개송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경구를 만들어서 부르는 낭창식의 노래, 뭐 그런 뜻입니다. 개송이라고 해서 짧은 불교적인 어떤 교리의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노래를 통해서 늘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을 개신교는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신교도 기독교식인 개송, 기독교식인 영성송을, 낭송의 송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점에서 더욱더 낭송의 노래들을 만들어서 불러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합니다. 관상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1일 3분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동영상 코너에 올려드렸습니다.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하루에 3분 영성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 드렸죠.
지금 우리 교우분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3분을 틀어놓고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도 에흐야셀 에흐예, 에흐야셀 에흐예를 몇 번 외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짧은 순간에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 가면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정이 뭐냐면요, 피할 피자입니다. 정자는 고요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요함으로 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요함 속으로 내가 피해서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상생활 바쁘잖아요. 그 바쁜 일상생활을 잠시 벗어나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어떤 경우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피정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고요 속에 맡기는 거죠. 이건 매우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그런 방안이 없잖아요. 모이면 그냥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도리어 조용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성의 시간, 어떤 기간도, 그런 모임도 우리 개신교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존재 근원으로서의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영원히 그분을 온전하게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그분을 볼 수 있고 멀리서나마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온몸과 온마음과 온영으로 그분과 일치되는 경험을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그분의 향기를 맡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다가서는 방법은 저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은 그분에게 다가서는 다양한 정론의 방법들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획일적으로 성만찬을 하는 것만이 정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론의 길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걷기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영성은 어떤 공부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입니다. 영성의 깨달음은 말씀 공부나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몸 수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 수행이라고 그러면 그저 뭐 금욕하고 고통받고 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영성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이요,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은 그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게 아닙니다. 그거 순례의 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걷기 과정에서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수도사들이요, 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끙끙대면서 일을 합니다. 수도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텃밭 갖고 일하는 것은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얻어낸다고 하는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노동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걷기도 영성의 길이고요, 일하기도 영성의 길입니다. 만일에 건강만을 위해서 내가 걷겠다, 그러면 영성의 길이 될 수 없어요. 도리어 걸으면서 생각 내려놓기를 한다면 영성의 길이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 열심히 일해서 내 먹거리를 얻어내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게 영성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또는 내가 하는 어떤 일과 노동을 통해서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성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길 걷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용히 굴러앉아서 관상하는 것보다 길 걷기 영성에 저는 더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요즘 제가 텃밭 가꾸기를 하는데요. 텃밭 가꾸는 거 제가 먹을 채소만을 재배하기 위해서 텃밭 가꾸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요. 자연의 생명성을 만나게 돼요. 그 생명성을 통해서 어떤 존재의 본질을 느끼게 돼요. 그게 영성의 길입니다. 그런 결과 생산된 그런 채소들을 함께 또한 나누어 먹으면 그게 정행의 길이 되는 거거든요. 정론과 정행이 함께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일을 하기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나 강의 듣기를 통하여 배움의 길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나 3분 영성, 관상, 참 말씀을 낭송하는 것, 그런 기도의 길을 통해서 영성을 찾아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 듣기나 노래 부르기 등의 음악의 길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교우들과 다양한 만남을 통한 대화의 길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나 일하기를 통한 몸 수행의 길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가톨릭의 피정처럼 개인별로, 가족별로 일정한 어떤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기간만큼은 내가 고요함 속에 잠겨버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21세기는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 여러분에게 맞는 정론의 길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3분 영상을 정말 하고 계신가요? 한 달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설교 파일이나 강의 파일을 열심히 듣고 있나요? 한 번 듣고 끝인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모르는 것 있으면 또 들어보고 아는 것도 또 들어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듣고 부르고 있나요? 교회 예배 드릴 때 한번 부르고 마나요? 감동이 오는 가사나 감동이 오는 노래가 있으면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악보를 보면서 불러보고 계신가요? 그게 어려운가요? 어려운 길인가요? 아니죠. 너무 쉬운 길이에요.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고 논문 쓰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배워준 노래 가서 좋은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고요히 1, 2분 노래를 통해서 묵상에 잠겨보는 것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루 중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사실요, 우리의 시간이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저 자신부터 반성하는 겁니다. 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요즘 멍 때리기라는 말이 좀 자주 회자되지요. 멍 때리기 해야 됩니다. 불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야 돼요. 불 보면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불교에서는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상법 중에 하나예요.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한 일종이에요. 꽃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고요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단히 맑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에서도 신앙의 참 말씀 곧 진언을 만들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매일 낭송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참 말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참 말씀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 표가 있어요.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안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그분이거든요. 하나님 만유 위에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함께 어울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통일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통일이라는 말이 똑같은 색깔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리게 하게, 조화롭게 살라, 함께 서로 소통해라,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인 것이죠.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계속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다면 노래로서, 짧은 노래로서, 떼제 공동체의 노래처럼 짧은 노래로서 떠올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노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아우르시고 만유와 소통하시며 만유 안에 계시네.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는 말을 노래의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두 구절로 나누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만유를 아우르시는 하나님, 만유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각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를 잠시 배워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아우르시고 만유와 소통하시며 만유 안에 계시네.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아우르시고 만유와 소통하시며 만유 안에 계시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도 좋은 정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교우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진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노래로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해 드리고자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들빛교회에서는 이처럼 새로운 예배, 새로운 찬양, 새로운 영성의 방법을 안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애써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기존에 관습화된 어떤 예배 방식에 아직도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양한 정론의 길로 나가도록 해봅시다. 정론의 길은 어쩌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맞는 정론의 길을 찾으면 그 길은 매우 쉬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한 그리움을 되살리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의 비어있음,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그 그리움의 자리를 되살려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움을 풀기 위해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정론의 길을 찾아내십시오.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이거 하나는 하리라. 이거는 할 수 있겠다.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자기에 맞는 정론의 길을 찾아서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소중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물질과 정보와 각종의 탐욕으로 채워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수행하는 정론의 길이 여러분의 삶을 항상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 각자의 정론의 길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맞는 정론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제 알려드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지난주와 금주 2주만 비대면 예배로 우선 하려고 했는데 그 2단계가 이제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단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추후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이나 지병 등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 지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덕근 집사님 그리고 양군숙 집사님의 따님인 이혜리 교우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산모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또 축하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덕근 집사님과 양군숙 집사님 그리고 이혜리 교우에게 가능한 길이 있다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축하 인사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 동영상과 이름 없는 하나님 제13강 유교와 한민족의 사상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게 되길 빕니다. 이제 다짐의 찬송 에베소서 4장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이혜리 교우와 새 생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건강한 아이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과 또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는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